우리 특강을 해주실 교수님을 제가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교수님께 여쭙고 그랬더니 부총장 행정보직은 이제 그만 이제 하시게 됐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신대원에서 강의하시는 일하고 저술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이제 구약학 교수로 계시고요. 우리 김희석 교수님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김희석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은 연배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구약이건 신약이건 유학을 가면 보통 뭐 구약은 모세의 제자가 되고 신약은 예수님 제자가 되거나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특별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서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배우게 될 잠언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읽어버려요. 그래서 좀 문제예요. 메시지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이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주 건너서 15일 주일에는 욥기하고 전도서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경외하고 관계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와, 여기 되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네, 저도 교회 되게 많이, 저희 교회 많이 방문하고 교회 가보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어떤 곳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되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죠?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죠. 저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이 탁 이렇게 풀어지면서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되게 잘 있다 갈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 구약학 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가서 전공, 그 중에서도 이제 지혜서 전공이래요. 저희 동네란 이 아카데믹하는 성경 신학하는 이쪽 동네 이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럼 우리 합신 구약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저 같은 다른 학교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 우리끼리는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공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 중에서도 시가서 전공이고 그래서 너 뭐야 이러면은 이제 박사 논문을 뭐라고 썼냐 아는 거예요. 그 박사 논문이 저는 잠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 쪽 동네 학계에서는 지혜서 전공자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원희 목사님 예전에 남서울은행교회에서 또 뵙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번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신 장 목사님의 뜻은 제가 살피건대 지혜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핵심을 잘 녹여서 다 털어내고 가라 뭐 이런 분부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워낙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귀한 교회이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하고 다음번에는 전도서 욥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잠언 전공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언 쪽은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원래 제가 박사과정 이렇게 처음에 제 얘기 약간 하고 시작해도 되죠? 네. 맨 처음에 저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를 했는데요. 거기 처음에 갈 때는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사야를 전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저희 교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잠언 전공자는 별로 없고 이사야 전공자, 마태복음, 로마서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 창세기, 신명기, 시편 뭐 이런 걸로 박사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멋있어야 되니까 이사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이제 갔죠. 그런데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탁 이렇게 하러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선지서 제자들은 이미 많이 배출을 해서 넘쳐나요. 막 넘쳐나요. 근데 새로 해서 인생 후반부에 막 열심히 제자를 키우려고 하는 데가 어디였던 거죠? 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맨날 지혜 얘기하시고 막 오늘 제가 할 여러 얘기들이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막 하시니까 듣다가 아 저거 되게 좋겠다, 공부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지혜서를 전공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귀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귀국하면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단 어른들 또 선배 교수님 이렇게 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온 게 되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자네는 뭘 공부했나 이렇게 물으세요. 사실 그분들이 제가 뭘 공부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공부했나 그러면 뭘 공부했더라도 그냥 할렐루야 수고했네 기도합시다 이거 하시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공부했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잠언을 논문을 썼습니다 이러면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한 3초가 걸려요. 원래 이분들이 평생 하신 일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거 하신 분들이라 놀라지를 않으시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나와야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긴 나와요. 할렐루야 수고했네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잠언도 공부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읽으면 아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걸로도 논문을 쓰냐라는 생각을 이제 잠깐 하셨다가 급히 이제 마무리하시고 수고했네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지혜서는 알듯 말듯한 되게 쉬운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대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 잠언을 공부했다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물어보면서 잠언을 어떻게 설교하면 되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 설교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쉽게 풀어서 전달하면 되지 어려운 딱딱한 교리 이런 거는요 진리입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그 내용이 좀 어렵게 들려서 그렇지 그냥 딱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잠언 얘기는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요. 원래 세상 일이 가장 쉬운 게 그걸 잘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가장 어려운 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우리에게 이 지혜를 공부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의 실제 삶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세워가시려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PPT 보면서 쭉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PPT 보면서 한다고 나중에 시험을 친다거나 뭐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야 너가 공부를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냐 이런 눈빛을 막 보내면서 너는 준비가 안 됐으므로 학교에 오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애플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금년에 졸업이 안 되고 너가 강도사 목사 되기 위해서는 1년을 더 기다려야겠다 이런 눈빛을 사실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제 눈빛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깐깐한 사람이기는 한데 교회에서는 우리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웃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는 여호와경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려 합니다. 자, 찬찬히 오늘 워밍업도 좀 하고 오늘은 잠언까지만 할 거니까요.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처음에 되게 쉬운 걸로 할게요.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제가 이 지혜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가를 쭉 한번 따라오셔야 되니까 그냥 아주 쉬운 거부터
쭉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 못 하셔도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교회에 다 넘겨드린 거니까 필요해서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제가 살았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몇 권이냐 어떻게 하죠?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39 27 더하면 66.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게 특이한 숫자잖아요. 39라는 숫자를 잘 접하지를 못하는데 특이한 숫자죠. 근데 쉽게 이해하는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들어낸 표는 아니고요. 그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런 표인데 내용 설명은 제가 한참 많이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박스가 위에 설명하는 그 샛노란 거 빼고요. 그 밑에 39권을 어떻게 했냐면 5, 5, 5, 12, 12.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 그냥 머리에 딱 들어가서 그냥 딱 끝나요. 그래서 왼쪽에 5개, 12개 그래서 왼쪽 기둥이 자, 몇 권이죠? 5 더하기 10이니까 17권, 17권이에요. 자, 저기는 과거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이 모든 거는 이미 일어난 과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뭐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나오고 모세 얘기 나오고 광야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고 그러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다더라 라는 과거 역사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저 위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기록들은요. 자, 사람들이 본 사람 관점의 역사 기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본 역사 관점의 역사 기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본 거죠.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쓰게 됐다. 하나님 편에서 본 역사 기록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맨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도 5 더하기 2 그래서 1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아주 잘 이해하게 되어 있는 표죠. 자, 맨 오른쪽이 17권은 선지서예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이 됩니다. 자, 맨 왼쪽 17권이 과거 역사 기록이라면 맨 오른쪽에 17권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류가 저 안에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위에서 아래로 소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지서 읽어보면 무슨 말씀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가운데에 17개가 아니라 그냥 5개만 딱 있는 묶음이 있어요. 자, 뭐라고 부르죠? 시가서. 오늘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잠언 하는데 잠언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시가서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사라고 불러요. 자, 왼쪽 17기둥이 과거 기록, 오른쪽 17기둥은 미래. 그럼 가운데 있는 저 시가서는 뭘까요? 현재 문제를 다루는 거죠. 물론 옛날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이슈를 다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종류의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편 보면은요. 이게 과거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얘기예요. 뭐 주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과거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죠. 현재 내가 지금 그걸 겪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욥의 고난 이야기 나오면서 욥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저의 삶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확 들어갈 때 자, 이거 현재예요? 뭐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다 이해하시죠? 제가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거죠 지금. 좀 이따가 새로 처음 듣는 것도 좀 나올 거예요. 네. 시가서이고요. 자,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래에서 위건 위에서 아래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된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성경 기자들을 활용하실 때 이 기계로 활용하신 게 아니에요. 참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때 자 지금부터 눈 감을게요. 주님 써주세요. 삐리삐리삐리삐리 딱 하고 났더니 내가 뭘 썼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오경이 완성돼 있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을 기계로 비인격적 기계로 쓰신 게 아니라요. 인격적인 주님의 사명자 도구로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성경 글에 녹아 있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듯이 말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걸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죠? 인격체로 기자들을 활용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통의 방식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입장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민하고 아뢰고 답을 달라고 가서 교회 말로 이렇게 하면은 들이받고 하나님을 그렇죠? 이제 더 교회 말로 얘기하자면 담대한 기도로 주님을 붙잡는 뭐 이런 거고 저 좀 평범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진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쏟는 정직한 뭐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시가서. 여러분 제가 전공이 어디라고요? 잠언이니까 잠언 어디 속해 있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주 과목이 메인 과목이 뭘까요? 빠밤 시가서요. 시가서. 그죠? 제가 대학교 처음에 청년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할 때 기본 양육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기본 성도 훈련 이런 거 할 때 신입 훈련 세가족 뭐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양육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저를 가르쳐준 우리 선배 목사님이 1대1 양육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야 기도에 관해서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은 귀가 크시다.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 이런 표현을 너무 잘해. 하나님은 귀가 크시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귀가 너무 커가지고서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괜찮아. 기도를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살려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밧줄같이 응답하신다. 막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 귀가 크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빠밤 여기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울고 고민하고 떼쓰고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고 막 어드레스 했던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것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이 성경 되게 하셔서 성경에 딱 담아놨어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귀가 크시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멋들어지게 뭐 이렇게 위대한 기도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줘요. 뭐 이렇게 우와 주님은 귀가 크셔가지고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 시가서. 시가서.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지 않으세요? 왼쪽 기둥 17, 오른쪽 기둥 17개도 있는데 우리 하는 얘기를 들으시려고. 그죠? 이거 신학교 표현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활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가서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하나님 맞죠? 여기 있잖아요. 아직 첫 번째 페이지인데. 자, 그런데 저 시가서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하려는 지혜서라는 책들이 3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혜서는 뭐죠? 욥기, 잠언, 전도서. 혹자는 아가까지 넣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전도서까지만 할게요. 이 3권을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왜 지혜서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3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혜, 지식, 명철, 슬기, 뭐 율법, 말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자 무슨 서?
지혜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혜가 뭘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이 지혜이신 분이 혹시 계세요, 여기? 자, 일단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가지고. 있으세요? 아, 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 여러분 그 교회에 가면 이름이 지혜이신 여자 성도님들이 계신 데가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가가지고 특히 이제 애들 많은 데 가가지고 지혜야! 그러면 애들 중에 막 나와요. 다양한 지혜들이 있어요. 서지혜, 조지혜, 은지혜, 박지혜, 허지혜, 이지혜. 요즘 지혜들이 막 목사님 날 불렀어 이렇게 막 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혜는 사람 이름 지혜, 어떤 여성 그리스도인 지혜,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죠? 우리가 상식적인 의미에서 지혜를 얘기하자면요,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 혹은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쓰는 지혜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거는 삶의 기술이에요. 스킬. 말이 어려운가요? 지혜가 뭐냐 하면 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근데 티가 안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 용각산도 아니고 소리가 안 나. 쫙 소리가 안 나는데 제일 먼저 알고 제일 좋은 거 내가 딱 가지고, 100짜리 있고 80짜리 있고 60짜리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100 먼저 가지고, 사실은 100이 있었다는 걸 남들이 모르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100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우리 다 나눠줬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지혜로운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좋은 거 같고 2번 3번은 남들도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날 따르게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내 맘대로 다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하고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회에서 쓰는 지혜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저 청년은, 저 학생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응?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욕이죠? 욕. 수능 시험은 잘 보고 토플 시험은 잘 볼지 모르나 인생은 망할 것이다. 눈치도 없고 인간관계도 꽝이고 뭐 이래가지고 판단력도 느리고 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쵸?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살아남게 밥은 먹게 하겠나, 이제 망할 것이다. 근데 네 인생을 책 읽어서 웃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그 정도 수준 얘기인 걸까요? 설마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지혜를 배우려면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방법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넥타이하고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색 펴고 막,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물론 이제 그런 삶의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 있어요. 이제 다 할 거예요. 들어 있는데 훨씬 더 깊죠. 그렇죠?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훨씬 더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현장 얘기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라는 현장 얘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옛날 그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죠. 혹시 아세요? 체험? 그쵸. 삶의,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체험, 삶의 현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지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간 지혜 전체를,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거여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 잠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끝날 때 되게 재미있게 끝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좀 어려운 것도 해야 나중에 재미있는 거 나오면 잘 끝났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것도 배웠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좁은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너무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없으면 안 돼요. 여기가 출발이죠.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나올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건졌으면 잘 살아야죠. 건졌는데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잘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되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이거를 교리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라 성경에 나오는 에어리어,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자, 이때 율법이라 그러면 십계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요, 영원한 삶의 원리예요. 율법의 여러 가지 용도와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 원리는 절대적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반드시 항상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십계명 같은 율법 말씀을 들으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딱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순종, 두 번째는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했던지 불순종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 저는 제가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과로 다 나눌 수가 있다. 근데요, 자, 이 율법과 되게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런 영역이, 성경에 구별되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혜의 영역인 거거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순종 불순종으로 딱 나눠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화면에는 안 띄워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럼 이웃집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율법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말씀 딱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는 인간관계 정리한다. 자, 친구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도토리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가보면 신년 예배나 송경신 이렇게 할 때 말씀 카드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잠언 좀 전에 그 말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런 거 적어가지고 만약에 나눠줬다고 생각, 물론 그럴 리는 없는데, 또 교회가 하도 재미난 곳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걸 적어서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2026년도 주님의 명령은 뭐죠? 그렇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래서 자, 인간관계 다 끊어라.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년도 교회 운영 방침은 뭐냐면 교제 금지. 교제 금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뭐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1년 동안 멀리하기. 전화도 안 해요. 아파도 신방도 안 가. 왜냐면 주님이 명령했어요. 그렇죠? 맨날 교제하고 제일 전화 자주 하고, 금년에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펠로우십 금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주어졌는데. 뭐가 순종이죠?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 쪽의 말씀들은요, 십계명처럼 항상 절대적이어서 모든 상황에 있는 그대로 그걸 그냥 칼같이 다 지켜내야 되는 종류가 아닌, 일상에 되게 가까운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 이것도 있고 뭐 많아요.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항상 덮어야 돼요. 어떤 때는 아프지만 드러내서, 그렇죠? 잘라내고 새살이 돋게 만드는 걸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 영역의 말씀은요, 항상 지켜야 되는 원리이기는 하지만 율법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뭐다? 세 글자. 세계관이요, 세계관. 쉬운 말로 안경이요, 안경. 그렇죠?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 못 봐요. 우리 앞에 선택할 것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데 못 봐요. 뭘 못 보냐면, 뭐가 진짜 제일 좋은 것인지 분별을 못 해요. 본다고 막 보는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걸 제일 좋은 걸로 막 골라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끝까지 우겼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넘어졌다가, 나중에 그게 안 좋은 건지 알았다고 막 후회를 했다가, 한탄을 했다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탁 보게 만들어준, 뭐가 필요한 거죠? 렌즈,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따라가는 결과는 뭐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연습시켜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지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자, 언약 백성의 무엇이다?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지혜서 세 권은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언약 백성의 세계관이고요. 그 핵심 모토, 핵심 사항은 뭘까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맴매할 수 있으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똑바로 하지? 때리기 전에 똑바로 하지? 뭐 이런 말일 수 있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겠죠.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그렇죠? 넓고 깊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핵심 사항인 여호와 경외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훈련시켜주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 거예요. 저는 쉬는 시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90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학교 수업을 할 때, 90분 수업을 할 때도 항상 뭘 할까요? 그렇죠. 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쉬는 시간을 해요. 이렇게 얼굴빛과 눈을 이렇게 보다가, 아, 쉬는 시간이 필요하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초롱초롱하신데요. 학교 수업하다가 저는 초롱초롱해도 그 초롱초롱 뒤에 숨겨 있는 거를 읽어내. 이게 이제 지혜예요. 해가지고, 아, 쉬어야지 잘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반드시 쉬거든요. 오늘도 좀 쉴 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쉴 거니까 힘을 내셔가지고. 지혜서 세 권은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학교거든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어요. 성경 순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나갈 텐데, 그거 말고 난이도 순서대로 하자면,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입문 초급이 뭐다? 잠언이에요. 왜냐? 이따가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잠언 말씀은요, 청년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누구랑 결혼할래? 결혼할 배우자를 택해. 이게 잠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아직 안 한 사람들, 결혼 안 한 청년, 이 비유적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청년들한테 너 누구랑 결혼할래?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끝에 중년으로 끝나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중년으로 끝나요. 이게 잠언이거든요. 초급 과정이에요. 이 잠언 정도의 지혜를 훈련받아보고 실행해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죠? 중급 과정, 전도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급은 전도자가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가 다 해봤는데 어떻더라? 헛되더라. 잠언 가르침대로 내가 다 지켰어. 근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헛되더라는 말을 하려면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잠언을 한 이후에 전도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최고급 과정은 뭐죠? 욥기. 잠언 전도서 레벨 정도의 지혜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본 사람 정도 돼야, 그런 사람이 누구인 거죠? 욥이요, 욥. 욥기 맨 처음에 보면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처음에 쭉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라는 말이죠. 잠언 전도서 급의 지혜는 이미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았어요. 복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 레벨에 다른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혜 배틀. 이게 욥기는 지혜 배틀이에요. 지혜자들끼리 모여서 욥의 사건을 보면서 지혜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막 붙은 거예요. 이 배틀이 사실은 게임 용어. 요즘에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이제 논쟁하고 가는 최고급 논쟁 게임에 들어간 거죠.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를 이해를 못하면 욥기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욥기 순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 받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지혜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죠? 잠언 말씀을. 재밌겠죠? 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자, 5분 정도 우리 쉬는 시간 했다가 본격적인 잠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이신데 그게 안 피곤하신가 봐요, 여러분들. 네, 되게 훌륭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놀라게 막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어떠냐면 쉬는 시간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졌다가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하면 되냐면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학교 얘기해요, 학교.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은 시끄러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떠들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늘 꾸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본격적인 잠언 얘기에 들어가서 우리 뒷부분은 잠언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일까요? 31장까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 원래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잖아요. 1일 날은 1장, 10일 날은 10장 이렇게 읽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잠언은 구조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조가 잘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서론, 10장에서 29장은 본론, 30, 31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한다 그러면 이제 쫙 펼쳐놓고 디테일로 확 더 들어갈 텐데 이제 그래도 구조가 너무 멋있게 나와요. 너무 잘 짜여진 구조로 잠언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아무리 읽어도 이런 구조가 안 나와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봐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서에서 구조를 찾는 일도 헛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모르죠. 또 몇 년 후에 저를 다시 물으시면 여러분 제가 전도서의 구조를 비밀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또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요 달라요. 잠언은 매우 명확한 구조가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서론, 본론이 10장에서 29, 결론이 30, 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론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서론과 결론을 중심으로 잠언 전체의 메시지와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부터 29장이 메인 파트 본론인데요. 이 본론은 첫 줄에 써놨어요. 컬렉션이에요. 뭐의 컬렉션이죠? 개별 잠언 컬렉션 모음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잠언이란 뭐 하냐면요. 속담 생각하시면 돼요. 속담이 뭐죠? 통찰력을 전달해주는 짧은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으면 딱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잠언하면 이제 늘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한국말에도 속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다. 딱 들으면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런 거를 개별 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개별 잠언이 컬렉션으로 모여 있는 곳이 이 잠언 본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담집가
같은 이스라엘 속담집 같은 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안 써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어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돈은 어떻게 벌고 쓰는 것인가, 마음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자녀 문제란 무엇인가, 뭐 이런 교회에서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부딪히고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운데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험, 삶의 현장, 류가 바로 여기인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인생의 통찰과 지혜가 확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되게 염두에 두는 데가 바로 이 잠언 본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삶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언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뭐에 관한 말씀인 거죠? 언어 생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있게 마련이고 실수하게 마련이니 조심하시오. 입에 재갈을 물려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언어 생활 얘기 탁 들으면 알죠?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 자, 뭐에 관한 말씀인 거죠?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A라는 사람한테 이런 기준으로 했으면 B라는 사람한테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공정함 얘기죠.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들으면 알죠. 이런 말씀들이 잠언 가운데 이 개별 속담 모음집 컬렉션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제대로 사용해서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아주 어려워요. 이런 건 오히려 더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사회에 나가서도. 그럼 그건 지키면 돼요. 내가 혼자 지키면 돼요. 근데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었다 아니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월화수목금토 저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가 공정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직장과 부서에서 내가 공정한 것을 제대로 해내겠다라고 딱 하는 순간 어려운 일이 점점 더 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차라리 가가지고 야, 내가 힘이 있는 부장인데, 내가 팀장인데 나한테 잘 보여, 나한테부터 그게 공정이야, 이렇게 하면 명확하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공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은 너 예수 믿는데 공정이 뭔지 얘기해보자, 뭐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공정이 다르고 직급마다 다르고 입장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쉬워서 어렵다고요. 저희 잠언 말씀 가지고 설교하거나 묵상 큐티 하거나 자기 혼자 할 수는 있는데 남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얘기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잠언 10장부터 29장. 자,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우니 안 하기로 하다 라고 결의를 할까요? 성경에서 뺍시다 라고 교단에 헌의를 올릴까요? 이거 했다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하고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주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세워나가는 것은 안 하기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복작복작 이거나 하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삶에 관한 시가서 말씀. 키가 크시다. 하나님 손도 커요. 가지고 야, 가서 월화수목금토에 살아내야 돼 라고 주님의 품이 커요. 쫙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자, 잠언은 구조가 잘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9장의 서론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오묘해요. 오묘합니다. 본론으로
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이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9장은요. 10장으로 들어가기, 본론, 일상생활의 이슈로 들어가기 위한 무슨 단계? 준비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신학교 용어로 얘기하자면요. 10장 이후의 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렌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기본기 훈련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군대에 가면은요. 처음에 신병훈련소에 가잖아요. 저는 이제 논산 출신인데요. 거기 가면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요. 말로 해줘도 될 것 같은 거를 연습을 시켜서 몸에 익히게 만들어요. 수류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핀을 뽑으면 들고 있으면 네가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앞으로 던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연습을 시켜요. 그걸 뭘 연습을 시켜요. 생각했다가 던지면 되지. 연습을 시켜요. 자, 뽑는다.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것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뽑으면 던지도록 만들어요. 뽑으면 던지도록 만들어요. 왜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전핀 뽑았는데 덜덜덜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고가 어머나 아야 이렇게 아니라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리 쉬워 보여도 진짜 중요한 거는 뭘 시켜야 돼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장부터 29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본기 훈련소로 1장부터 9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일전 축구하고 뭐 이러면 그쵸, 축구하고 그러면 맨날 기본기 얘기 나오잖아요. 몰고 가서 거기서 골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초가 볼 차는 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기본기, 진짜 중요한 건 1장부터 9장을 잘 해야 10장 이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1장부터 9장 요약한 걸 한 줄로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걸 시키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9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줄에 써놨습니다. 읽어봅니다. 반드시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이렇게 한번. 뭘 얻으라고요? 지혜요, 지혜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잠언 말씀은 지혜를 얻을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성경의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지혜를 표현해 주세요. 밑에다 써놨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인화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화가 많이 나와요. 하늘이여 외쳐라, 땅이여 들어라. 이게 의인화예요. 하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의인화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사람이에요? 아니, 아까 제가 확인했잖아요. 지혜이신 분 없으시다 그랬죠. 편하게 합니다. 자,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개념이죠. 개념, 하나님 주신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더 특별한 거는 남성으로 지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성으로요? 여성으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젠더 이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이거는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사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에는요, 국어 문법에는 한국말 명사에는 남성, 중성, 뭐 여성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외국어 랭귀지에 보면은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남성, 그냥 여성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외국어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있는 게 언제 알았냐 하면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데 작년이잖아요.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어요. 여러분은 저는 독일어를 했고요. 그 독일어를 어떻게 외웠냐 하면 저희 학교는 아이스하키 빠따로 외웠어요. 우리 아이스하키 부서가 옛날에 있었는데 부서는 없어졌으나 아이스하키 빠따는 건재하시고 많이 남아 있으셨어요. 암기는 뭘로 되냐 하면 버버버버버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쫙 외워지고 잊혀지지 않아요. 암기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암기는 몸과 공포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다 체득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독일어 정관사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아이스하키가 저를 도와준 것인데 데어 스템 된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스템 다스 디 데어 된디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퍼퍼퍼퍼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데어 스템 된이 그냥 막 들어와요. 저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외워지는지 저 평생 기억에 남는. 외국어에는 명사의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게 있고 지혜라는 명사는 구약 원어에서 여성 명사예요. 왜 그러냐? 호크마, 지혜는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아 발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대개 여성 명사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라고 대명사로 그 이렇게 받을 수 없고 뭘로 받아야 돼요? 여성형 대명사로 받아야 돼요. 그 여자, 지혜, 그녀 영어로 she, her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잠언에서 되게 특별한 맥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요 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주는 그런 소통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나가는 커뮤니케이션 형태.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의 말씀을 전수해주는 내용인데 근데 지혜를 얻으라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얻어라 그녀를 얻어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여자 얘기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 여자 오케이 할 때까지 아들한테 어떤 여자를 밀어붙이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명사에 여성, 남성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것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했고요. 자,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여성형 뉘앙스를 살려서 원문의 뉘앙스가 이해되시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속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자 여성형 뉘앙스 살립니다.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러면 다 여성형이에요.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자 핵심 클라이막스 갑니다. 아들아 그녀를 품어라. 이때 품어라라는 말은요 가슴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아 가서 그 여자를 꽉 껴안도록 하여라. 이렇게 꽉 안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가서 어떤 여자를 꽉 껴안아라. 사정없이 안아버려. 뭐 이렇게 얘기한 본문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이 가서 그녀를 품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지 자 1번 2번 이제 저 보셔도 돼요. 이게 다 드리고 갈 거니까 저거 조금만 보시고 저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1번 2번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단회적인 만남. 아들아 가서 오늘은 이 여자를 품에 안고 내일은 가서 다른 여자를 품에 안도록 하여라 라고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설마 그럴 거라고요? 가서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라는 말씀일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사이에 영속적인 끝까지 가는 만남의 관계, 한국말로 한 단어 뭐죠? 썸이요? 연애요? 아닌데요. 여러분 썸과 연애는 뭐죠? 처음에 너무 좋아. 처음에 끌려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썸과 연애는 뭐냐면 결이 안 맞아요. 이게 인생이 안 맞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행복하기 바랄게.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행복하기 바랄게.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혜랑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3년 전에 은혜 한번 크게 받고 5년 전에 선교 한번 갔고 뭐 부흥집회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막 받았어. 근데 결이 안 맞아.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 힘들어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주는 게 내가 어딘데, 하나님 안 떠나는 게 어디고, 내가 기독교 이름 달고 사는 게 어딘데, 주님 나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주말 부부, 아니 그냥 그것도 못 하겠으니까 좀 쉽게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2년이면 다시 만나겠죠. 이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하고 이게 보내드리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뭐죠? 한 단어 뭐예요? 결혼이요. 결혼.
자,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아들아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조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들으시면 놀라실 수 있어요. 뭐 이제 청년부 뭐 이런데 청년 세계관으로 지혜 세계관을 강의하러 이렇게 가면 저 뒤에 있는 그것도 이제 결혼 안 한 노총각 남자 청년 간사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보다가 신학교에서 무슨 선한 강의가 나올 것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기대함 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율법이니 뭐 지혜니 세계관이니 역시 졸려 죽겠다 이게 애들은 다 자기거나 뭐 이렇게 그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선배님 간사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깨어나는 거죠. 언제쯤 왜냐면 오늘은 다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 나긋나긋 얘기하고는 있지만 잘 안 듣고 막 이러면 이제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듣다가 이제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지혜와 결혼하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뭐 하려는 거죠? 끝나면 이제 지혜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이름이 지혜인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강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과 교제하라고 말씀을 그냥 내가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방에다 가둬두고 정신 차리라고 막 사람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나이 많은 어르신이든 아니면 젊은 청년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누구나 다 지혜와 무엇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연애, 썸 타고 잠깐만 만나고 뭐 이게 아니라 날마다 끝까지 항상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지혜랑 결혼해야 되는데요. 지혜를 찾아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를 찾아서 결혼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지혜가 필요했던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A, B, C 세 개가 있어요. 길이 세 개가 있어. 옵션이 세 개. 이 중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뭐 선택해야 돼요? 뭐가 저를 위해서, 뭐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일 좋은 거죠? 라고 선택해 오셨을 텐데 선택이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아니 다르게 질문하면 그 선택하셔서 잘 되셨어요? 잘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거기서 어떤 때는 내가 그 선택해서 이렇게 이걸 지고 산다 지금까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무엇이셨어요? 기준이 무엇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섞여요. 자, 사단이 와서 다른 거 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섞고 옆에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와서 이게 더 나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섞고 내 욕심이 섞이고 그렇죠?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와서 막 섞어가지고 나쁜 거가 제일 좋은 것처럼 막 보여요.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거 이제 분별해가지고 걸러내가지고 하나님 거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잘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내용이 9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0절 오타네요. 밑에가 거룩하신이에요. 하신은이 아니라 하신. 자, 하신으로 바꿨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 상반절 중심으로 합니다. 자,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했습니다. 자, 이 근본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요, 이게 테힐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출발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발점, 시작점, 더 쉽게 하면 첫걸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혜를 찾아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맨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찾아내려면 뭘 찾아다녀야 되죠? 지혜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아다녀야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도토리교회 가겠다라고 도토리교회 이렇게 쳤으니까 여기에 왔잖아요. 다른 교회 이름을 쳤으면 다른 제주도 교회 이러면 저는 남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입력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 말씀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다니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 나의 경험 옆에서 하는 좋은 뭐 온갖 종류의 이상한 게 이렇게 막 다 흔들어 가지고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행복을 찾아다니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딴 게 막 들어와요. 딴 게 막 들어와요. 안정감을 목표로 삼고 막 찾아다니면 그 안정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딴 게 들어와요. 딴 게 들어서 넘어지고 상처 나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 이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행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필요하고 결과가 필요하고 사역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 자녀의 열매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찾아서 이게 지혜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 꽈당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런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는 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말고 진짜 해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맴매할 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때리기 전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근데 더 깊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죠? 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말 성경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놀라우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 앞에 10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어요. 하나님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 1년 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이 중에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세상의 지혜는요. 무슨 뭐긴 뭐예요. 그냥 100짜리고 그냥 바로 가서 오늘 가지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그죠? 딴 거 선택하면 바보라 그래요. 바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려는 지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고 결과가 두려운 길이 아니고 내 선택이 두려운 길이 아니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을 해야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 선택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지혜요. 지혜. 그리고 그 여호와 경외를 따라서 오는 그 지혜를 따라서 뭐가 오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 거죠. 쫙 들어오는 거죠.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지혜와 결혼하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면 기준이 뭐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이를 삼고 살아갈 때 나에게 지혜가 된다. 그것이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9장까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지혜랑. 그러면 이 부인 손잡고 와이프 손잡고. 여러분 이때 와이프란 여성분들만 말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남자 여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저거 목사님이 오늘 남자 여자 하고 얘기 같다 그러면 아까 그 청년부 간사님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나의 배우자인 지혜랑 딱 손잡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0장부터 29장에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지혜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 그 마지막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그 결과값을 잠언의
결론 부분인 3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장 다 나와. 자, 3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이 잠언의 결론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성경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 부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요 22절을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자, 어떤 여인요? 현숙한 여인. 송가는 뭐죠? 칭찬한 노래다. 우리 한국 전통 개념으로는 연려송덕비, 뭐 효자 칭송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인이 되게 훌륭한 부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인을 칭찬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현숙한 여인 본문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이게 살짝 부담이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읽어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현숙한 여인 본문 읽어보면요, 부인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요. 남편이 어디 갔는지 나중에 보면 이제 남편 앉아 있는데, 부인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 본문을 딱 선택하는 순간 성도님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저 목사님은 그렇죠? 남편 집에서 일 시키지 말고 부인이 다 하도록 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하시려는가 이래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제 막 그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에 되게 은혜롭게 끝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잠언은 맨 처음 앞부분도 결혼 얘기고, 그렇죠? 끝날 때도 결혼 얘기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이 부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딱 와닿도록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노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부인에 대한 묘사인데 실제 주인공은 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진짜 주인공은 부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남편. 이게 무슨 얘기냐?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 저 부인 잘 만나고 남편이 인생이 대박이 났어. 이때 남편이 누구인 거죠? 이제 우리인 것인데, 자,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녀의 값은, 이게 다 여성형이에요. 그녀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인데요. 딱 들으시면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네 글자 단어가 생각날 것 같아요. 뭐죠? 현, 모, 양, 처.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바깥일하고 소위 부인은 이제 집안일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바깥일은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앞치마 입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되게 순정적이고, 이렇게 유하신 뭐 이제 어떤 부인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현숙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남자한테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온갖 종류의 통전적인 능력을 포괄적으로 할 때 쓰이는 말이고요. 사실 남자한테 써가지고 전쟁하는 육체적인 능력, 행정적인 경영 능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요. 어떤 때는 군대로도 번역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부인한테 썼다고요. 지금 쭉 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 부인이 소위 우리 전통식으로 표현해서 안일 바깥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안쪽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 남자들이 했던 일까지 부인이 혼자 다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을 지금 본문이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남편의 마음은 부인을 믿나니, 이런 말.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부인을 믿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이죠?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업이라고 번역한 말이요, 히브리어로 샬랄이라는 말인데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이 뭐죠? 밖에 나가서 전쟁해서 물건 뺏어오는 걸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리품을 누가 벌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게 아니라 부인이 벌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거죠. 이 아내분은요. 뭐 하시는 스타일인 거죠? 나가서 전쟁을 하시는 아마존의 여전사 스타일. 와 계속 꺼라 이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가만 안 놔두는, 그쵸? 끝나요. 그 손에 걸리면.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현숙한 여인 좋으시죠? 좋으시죠? 그렇죠? 전사 같은 아내상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다 해줘요. 모든 걸 다 해줘요. 자,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주는지 보시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나와요. 30몇 절까지 계속 나와요. 다 부인 얘기예요. 남편은 안 나와.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부인이 다 해요. 자, 이 부인은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부지런히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기쁨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부인은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여성분이세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쉬는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부인은 안 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하느냐? 양털과 삼으로 일한다. 양털과 삼으로 뭐 하는 걸까요? 실 뽑는 거겠죠? 실 뽑는 거예요. 자, 다 부인 얘기예요. 남편 없어요. 다 부인 얘기예요. 다 여성형이에요. 이 부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이 부인은요, 큰 무역을 하시는 오퍼상 정도 되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무역은 주로 남자들이 했을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을 방문하였던 스바의 여왕 같은 어떤 특정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가정의 아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남자가 했던 거를 다 부인이 한다고, 굳이 부인이 다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인은 누구죠? 자, 계속 부인 얘기. 이 부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이 부인은 잠이 없으세요. 실컷 주무셨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3시예요. 그래가지고 동터오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낮에는 이 부인이 무엇을 하시냐? 이 부인께서는 낮에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 부인께서는 토지 거래를 하시는,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큰 손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부동산 거래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토지 거래는 남자 이름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 필요할 때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관습으로 보자면 지금 남자들이 했던 거를 누가 대신 다 해주고 있어요? 부인이 다 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는 거예요. 이 부인이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냐는 거죠. 계속 나와요. 다 부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새벽에도 안 주무셨는데 밤에도 잠을 안 잠으세요. 이 부인은 잠이 없으세요. 그러면 밤에 무엇을 하시냐? 다 부인이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면, 이거 뭐 하는 거죠? 새벽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천 짜야겠죠. 그 천은 내일 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녀의 사전에 내일이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또 뭘 할 줄 아냐? 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줄도 아는 넉넉한 마음 구제할 줄 아는 선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부인은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옷을 지어 입는다. 자기 관리가 가능하신 여성분이세요. 애들 돌보고 한번 뒤치듯거리 이렇게 하다가 나는 안 가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관리가 100% 되시는 여성분이세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 이 정도는 능히 하실 줄로.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여자 입장에서 목사님 그거 못하겠고요. 10분의 1만 해도 나는 다 못하겠어요. 어이구 어떻게 다 해요, 이럴 것 같아요. 남편은 어디 있느냐? 딱 한 번 더 앉아있네, 이 친구가.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무슨 인정을 받은 거예요? 혹시 이런 걸까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네 인생에 잘한 일 딱 하나 있네. 뭐죠?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얘기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 말은 농담이고요. 남편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어디 앉아요? 성문.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서 하는 회의는 그 성읍의 가장 최고 행정기구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국무회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인이 소위 바깥일 안일 다 해가지고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내각에 입성시켰다 라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습니다.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이겠죠, 현숙한 여인,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겠으나 그대 현숙한 여인은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자, 질문요. 누구죠? 이 여자는? 자, 첫 번째는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 상이다라고, 아마 예전에 이런 설교나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내상이다, 배우자 상이다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적용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부인이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남편이 다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근면하고 성실한 좋은 배우자가 먼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런데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잠언의 거시적인 해석학적인 틀로 전체 구조를 생각해서 보자면요. 자,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이 남자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아까 1장부터 9장에서 누구랑 결혼해라? 지혜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랑 결혼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부인이 안일 바깥일 다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결과값이 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이걸 해준 거다?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인 기준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고 부요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1번, 2번까지에 동의하고요. 98% 동의합니다. 몇 프로 남았어요? 2% 남았어요. 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구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맨 위에 두 줄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말이고요. 100% 정확한, 문법적으로 100%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누굴 가리키는 말인 거죠? 지금까지 묘사된 현숙한 아내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인 거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랭귀지를 다른 랭귀지로 번역할 때는요, 이게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100% 퍼펙트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번역이 100% 완전한 또 하나의 옵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습니다. 아내, 이때 아내는 누구 말하는 거죠?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 지금까지 그렇죠? 부인 잘못한 인생 대박난 그 남자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 부인이랑 그 부인, 이 부인,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동격 구문이에요. 동격 관계. 여러분, 동격 관계가 뭐죠? 그게 그거다, 이퀄 쌤이다. 이게 동격 관계예요. 자, 김희성 목사, 총신대 교수,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이런 문장. 무슨 뜻이죠? 김희성 목사는 총신대 교수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이해하시죠? 현숙한 부인, 여호와 경외, 그 여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아내는 누구다? 경외다. 그러는 다시요. 이 현숙한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경외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나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거라고요? 경외요. 경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 경외 이퀄이에요. 왜냐하면 경외라는 말이요, 이게 이르아라는 말인데, 자, 아까 여성 의인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 나왔었죠? 지혜요, 지혜. 왜죠? 아로 끝나니까 여성 명사여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되어서 얻어라 결혼을 이렇게 간 거잖아요. 놀랍게도 경외라는 말이 이르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아 발음으로 끝나서 여성 명사여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의인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부인 잘 만난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겁니까? 경외요, 경외. 교수님,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지혜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끝에 와가지고는 누구랑 결혼을 했대요? 경외랑 결혼했대요. 그새 색시가 바뀐 거예요. 이런 걸까요? 청첩장 따고 인비테이션이 왔어요. 거기는 누구랑 결혼한다고 돼 있어요? 지혜 씨랑 결혼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런가 이래가지고 이제 식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딴딴따단 하고 걸어 나오는데, 자, 이 신랑이 누구 팔짱을 끼고 결혼하는 거예요? 경혜 씨 팔짱을 끼고 결혼하는 거예요. 야, 그새 색시를 바꾼 거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봐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혜가 곧 지혜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9장 10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지혜와 결혼하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지 말고 무엇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기본기 훈련을 받은 성도가요, 그래서 경외 씨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지혜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 손 딱 붙잡고 10장
인생 체험 삶의 현장으로 쑥 들어간 거죠.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은 어떻게 벌고 쓰는 겁니까? 우정이란 무엇이? 인간관계를 윗사람이랑 아랫사람이랑 저한테는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선택할 게 얼마나 많고 그 선택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 게 많고 막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떤 건 100을 주고 어떤 건 80을 주고 어떤 건 60을 주고 막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했을 때, 자, 계산이 끝나고 계산은 해야죠. 파악을 하고 다 했을 때 그걸로 결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면 거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누구한테 물어보긴요.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해가지고 부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누구예요? 경외 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안경. 뭐가 좋은지를 제일 잘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안경. 뭐죠? 경외 씨예요. 경외 씨. 그래서 어떤 때는 부인이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번에 제일 좋은 거 100짜리.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그거 하십시다. 부인이 그거 하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드리시고 많이 흘려보내시고 많이 섬기시면 되죠. 가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부인이 그거 안 된대. 그거 좋아 보이죠? 그 뒤에 가면 꽤 망하는, 가면 까닥 넘어지고 속은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나중에 곁길로 가게 되는 거고 온갖 고생. 그거는 사람 두려운 길이고 결과가 두려운 길이고, 마음 만족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명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상관도 없어요. 이번에 그거 말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80짜리. 그게 하나님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이번에는 그거예요. 그거 하시죠. 부인이 그거 하려.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 말 들어야지. 선택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더라? 진짜 은혜가 있더라. 진짜 복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잠언 31장에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했잖아요. 그렇죠? 재정과 명성과 안정감과 다 가졌어요. 근데 누가 해줬더라? 그 남자가,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게 아니라 누가 다 해주었더라? 부인이 해줬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더라? 경외 씨더라. 지혜 씨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대죠? 지혜와 결혼하라고요. 지혜와 결혼하려면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렌즈, 세계관과 결혼하십시오. 썸 말고, 연애 말고요.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 몇 년 안 해본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저 이제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 맞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결이 안 맞아. 이게 힘들고 뭐 어떻게 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기 바랄게요. 주일날 잠깐 만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주일날 와도 이제 보지도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긴 안 봐. 해가지고 멀찍해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타이틀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결혼. 맨날 물어봐야 돼. 부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뭐죠? 주님, 저는 오늘 이 작은 선택에서, 주님, 오늘 저는 내일 이 큰 선택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 어떻게 제가 결과값이나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실지, 그게 저의 기준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여호와 경외 뒤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잠언 31장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혼하셨죠? 하셨어요. 그렇죠? 잠깐 손을 놓으셨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신앙을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버티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잠언 31장의 그림이 결국 제 인생의 그림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그림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의 그림이 되도록 하나님, 저는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 하고 나야, 그렇죠? 2주 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는 거를 그 다음 레벨의 이야기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선택하셔서 지혜와 결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인석 교수님한테 우리 박수로 감사해.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강 시간을 주셔서 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경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그 깊은 경외의 지혜가 있어서 삶에서 혼탁하고 어려워서 혼재되어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길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참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